우리가 헌금 올리셨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께서 귀한 날을 정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이 예물 위에 주님께서 한량없이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이들의 각자의 소득의 근원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언사역 할 텐데요. 예언사역은 제가 나중에 말씀 전하고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우리가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회하는 동안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으로 나눌 건데요.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우리가 6개월 만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반가운 얼굴도 있고 새로운 얼굴도 있고 정말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12장에서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쭉 이어졌을 때 우리에게 다 같이 하신 말씀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봤던 경험해봤던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믿는 선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 경험해보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다 저렇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증인들이 있는데 우리한테 뭘 말씀하시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래요. 제가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말씀 사역을 하지만 이렇게 1년에 한 번, 뭐 2번 나와서 짧게 가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많은 것을 풀어놓고 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세미나에서 2박 3일 이렇게 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주님이 주신 것은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타임 정해서 정해진 시간은 있고 그것도 굉장히 많은 분량인데 하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또한 촉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무엇은 말씀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바꾸셨어요. 제가 2012년도 2013년도쯤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그 역사하신 게 있었어요. 경험케 하신 게 있었어요. 정말로 귀신이 떠나가고 축사의 비밀, 축사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제게 그 비밀들을 알려주셨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배우고 또한 축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사모했고 또 제가 교회에서도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것에 대해서 조금 비중이 낮아졌어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주시는 은사 가운데 했었는데 다시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소망하게 하시면서
축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영적인 비밀들을 다시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을 전파하셨어요. 그쵸? 그리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고치셨어요. 근데 고치셨을 때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셨는데 고치실 때 어떻게 고쳐주셨냐? 바로 악한 것들을 떠나가라 물리치게 해주시면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고치심에 있을 때 뭐가 반드시 들어가냐면 회개가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회개가 있지만 회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에서 끝난 내가 열심히 회개했는데 뭐예요? 다시 죄를 지어. 회개했는데 막 그래도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회개하면 다 용서받고 고침을 받는다 그랬는데 회개했는데도 안 돼. 그건 뭐예요? 악한 영이 아직도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은 말을 통해서 뭐 해야 돼요? 악한 영이 떠나가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비밀들을 저도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도 그냥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사하기도 하고 또한 축사했을 때 그 축사하는 것이 저도 그때 당시에는 그냥 귀신 들렸다.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아픔이 있다. 그런 사람만 진짜 뭔가 어두운 영이 역사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을 쫓아내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악한 영들이 들락달락하는 거리인지를 주님이 알게 하셨고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제가 그 일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오면서 주님이 그거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고 제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짧지만 정말로 우리가 그것의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말씀이 어디에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그거 하더라도 말씀 안에서 근거를 찾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고요. 은사를 받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제대로 된 예언과 은사를 받지 않으면 솔타이라 그래요. 영적으로 묶여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손해가 더 가는 게 더 많아요. 차라리 받지 않는 게 낫고 차라리 내가 모르는 게 낫다라고 말할 만큼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오늘 내일은 그런 사역에 대해서 또 예언 사역도 하지만 그런 사역에 대해서 조금 나누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에게는 제가 할 수가 없고 오후 2시에는 별로 안 오잖아요. 그래서 오후 2시에 사람이 없을 때 집중적으로 왜냐면 한 사람 제대로 쫓아내려면요 오래 걸려요. 20분 막 어떤 사람은 1시간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사람만 올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그래서 2시에 그런 사역 그 사역을 할 거예요. 2시에는 어쨌든 소수의 사람을 놓고 제가 할 거고요. 저 혼자는 사실 안 돼요. 그래서 사모님이 같이 할 거거든요. 사모님이랑 같이 이거는 혼자서는 안 돼요. 그래서 같이 받쳐주고 이렇게 해야 돼서 같이 할 거고 그리고 7시에 다시 이제 각자 이렇게 기도하실 때 제가 또 안수하면서 같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야 돼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그러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제 안에 귀신이 있으니까 사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게 성경적으로 되게 많이 나와 있어서 제가 오늘은 그 집회하는 기간 동안 그런 내용들을 성경적으로 풀어줄 거고 또 귀신이 나갈 때 떠나갈 때 막 기침하면서 나가잖아요. 그게 제대로 된 거예요? 막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런 부분들을 성경적으로 제가 찾아드려서 귀신이 떠나갈 때의 반응들이나 이런 것도 제가 성경에서 이거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것들이 나타날 때 이상한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같이 알려드리고 또 우리 함께 그것을 통해서 경험해보는 그런 귀한 치유 성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이제 오늘은 첫 성회니까요. 말씀을 조금 보겠는데요. 히브리서 12장을 보면요. 무거운 것이 있대요. 무거운 거.
처음에 우리에게 부탁한 말씀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영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는데요. 모든 무거운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도 벗어버리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는 겁니다. 무거운 거라는 굉장히 원어적으로 무거운 거, 무게,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방해되는 것, 이 뜻이에요. 그래서 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닌데 하나님 앞에 뭔가 집중하려고 그러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이 뭐예요? 다 무거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완벽주의야. 또 그러면은 내가 뭔가를 다 완벽하게 해야 돼. 그러면 집 청소도 다 뭐예요? 깨끗하게 완벽해야지 내가 기도를 할 수 있어. 내가 머리카락이 하나 보이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머리카락 하나가 보여. 그럼 뭐예요? 이거 치워놓고 해야 돼. 그러면 이거 치우고 저거 치우고 하다 보면 뭐예요? 시간이 다 가. 그럼 기도할 때 기도해서 또 시간 놓쳐. 그럼 기도 내일부터 하지 뭐. 또 가고. 막 이렇게 뭔가가 자기 안에 하나님 앞에서 좀 이제 해보자, 집중해보자, 그런데 방해하는 것들이 꼭 있어요. 내 안에 어떤 성품이라든지 어떤 습관이라든지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딱 떨어뜨리고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들,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이 다 무거운 겁니다. 근데 이 무거운 걸 어떻게 했냐요? 벗어버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얽매이기 쉬운 죄. 얽매인다라는 건 성경에서 딱 한 번 여기 나와요. 다른 곳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얽매이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끈적끈적하게 달라붙는 것, 그 뜻이에요. 끈적끈적하게 달라붙는 거, 쉽게 얽히는 것,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방해하는 것,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는데 쉽게 달라붙어서 안 떠나. 지속적으로 그 죄가 나를 괴롭혀. 그리고 끈적끈적하게 해서 내가 아무리 그것을 예수 피를 바르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잘 안 돼. 끈적하게 달라붙는 이 모든 거가 뭐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뭐냐면 벗어버리래요. 벗어버리고 뭐하라 그랬냐면 인내로서 너희 앞에 있는 경주를 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신앙생활은 달리기라고 많은 것을 표현해요. 신앙을 경주라고 말하는데요, 인내라는 것이 들어가요. 우리가 달리기 선수가 저 결승선을 향해서 나아갈 때 어떻게 돼요? 인내가 없으면, 참음이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은 겁니다. 단거리 선수가 아니에요. 내가 숨도 골라야 되고요, 고비고비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내버리고 싶기도 하고 그만두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 결승전을 내가 넘어가면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점을 향해서 열심히 참고 견디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지 않으면 이 경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벗어버리래요. 근데 이게 우리의 영적인 것과 어떤 연관이 있냐? 아까 무거운 거는 죄는 아니지만 뭐예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은데 방해가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들, 이게 우리 삶 가운데 무거운 것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는요, 끈적끈적한 내 안의 죄 가운데 어두움에 불려들이는 죄예요. 죄는요, 어두운 영, 즉 귀신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했어요. 귀신, 어두움의 영, 이것을 불러오는 통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곧 뭐예요? 내가 어두움의 영을 쫓아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완벽주의예요. 그럼 나는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 그런데 이것 가운데 나는 다 잘해야 돼. 근데 실패를 경험했어. 그럼 실패를 경험하니까 마음속에 어떻게 하겠어요? 좌절이 오고 다 무너지는 마음이 와요. 그러면 그 무거운 것에서 내가 실패라는 경험을 통해 뭐가 들어오기 쉬워요? 좌절의 영과 열등감의 영이 들어오기가 쉬운 거예요. 그럼 나는 그 영에 사로잡혔어. 그걸 에코라고 하거든요. 가지고 있는 거. 사로잡혔어. 그러면은 그 사로잡힘에 내가 계속 놓여버리면 나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열등감의 사람으로 내가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마귀는 도둑질해서 죽이는 영이에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살리는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생명의 말씀은 우리에게 살리는 영이 되고 성령은 살리는 영이지만 마귀는, 귀신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고 도둑질하는 것이고 우리를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또한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내 안에 뭐예요? 계속해서 사람들을 신경 쓰고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고 내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볼까를 신경을 써. 그럼 어때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그 인정을 내가 내려놔야 돼. 아, 사람이 그게 되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중요하지. 말은 하지만 내가 그것을 못 벗었어. 사람에게 인정받는 어떠한 그것 가운데 내가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거절했어. 거절감을 느낀 거예요. 그러면 그 거절감의 상처 가운데 뭐가 들어오겠어요? 바로 분노의 영이 들어와요. 시기의 영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쓴뿌리가 났을 때 그 쓴뿌리가 뭐예요? 속 안에 있다가 이게 자라나요. 자라나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더럽게 한다고 했어요.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어떤 것들이 내 안에 있으면요. 그 무거운 것이 있으면 그것이 실패되고 그것이 거절되었을 때 우리는 뭘 시키기가 쉬워요? 상처 입기가 쉬워요. 그러면 그 상처를 통해서 뭐가 들어오냐면 어둠의 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처가 빨리 들어오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주님의 예수의 보혈로 말씀으로 치유받고 이것에 대해서 집을 짓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이 상처, 어릴 때의 상처라든지 우리가 또 사회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건 자랑할 게 못 되는 거예요. 나 상처받았어. 나 교회에서 상처받았어.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잖아. 이거는 마귀야 들어와. 어두운 영화 들어와. 이런 거 똑같아요. 내 안에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이것에 대해서 뭐예요? 예수의 보혈로 빨리 이게 해결되게 해달라고. 말씀으로 치유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나에게 뭐예요? 어둠의 영이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처음엔 들어왔어. 근데 이게 이제 뭐예요? 점점 내가 그거를 끌어당겨. 계속해서 그 생각으로 사로잡히고 그거를 끌어당기며 집을 지으며 나는 이제 어떤 시각으로 그걸 봐요? 그런 영에 사로잡힌 채로 내가 내 주변도 죽이고요. 특히나 먼저 나를 죽여요. 말씀도 못 듣게 하고 말씀 안에서 열매도 못 맺게 하고 결국은 뭐예요? 죽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떨어지는 거. 믿음이 떨어지는 거. 그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 기자가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어떤 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말해요.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환경 때문에 그랬어요? 핑계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하고가 없어요. 주님 앞에서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누가 먼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 자신을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느냐. 그게 먼저인 것이 주님이 따지는 것입니다. 네가 먼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니 그럼 너가 먼저 죽어. 너가 먼저 십자가에 먼저 내려놔. 주님은 그 사람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주님 이 사람이 이랬어요. 환경이 이래서 이랬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내 기도만 들어주고 저 사람 기도는 들어주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권사, 장로, 집사님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걸 제가 경험하고 특히나 목사님들 너무나도 경험하고 오히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더 말씀 안에 안 깨져요. 제가 서울에서 집회했을 때 목회자들 상대로 집회를 하고 하는데요. 더 안 깨져요. 더 안 들어요. 더 말씀 앞에 무릎 꿇지 못해요.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너무나도 말씀을 잘 알아. 잘 알지만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왔을 때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통해서 말했을 때 딱 두 부류가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정말 깊게 회개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와 막 아니라면서 반발하면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딱 두 가지로 나타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은 늘 겸손한다라고 말하면서
정말로 내가 겸손했을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는 주님만이 아시겠구나.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회개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 겸손한다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겠구나. 그것을 또한 경험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이런 거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내가 네 상황 다 안다. 억울한 것도 알고 네가 얼마나 참았는지도 알고 지금 네가 인내의 길에 가고 있다는 것도 내가 다 알고 있다. 주님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있는 상황을 주님은 모르실까요? 그래, 네가 그렇게 내 말 안 듣더니 고통당한 것도 싸. 이런 하나님이면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가끔 가다가 우리는 그 생각을 사로잡아요. 나 지금 벌 받는 거 아니야? 나 지금 이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한테 저주 내리셨나? 아, 말씀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랬나? 두려움으로 사로잡혀요. 두려움으로 사로잡히고 어두움이 내가 더 악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나를 죽이는 생각 가운데 다 나를 몰아넣은 거예요. 거기서 깨져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주님이 그러면서 인내라고 하는 거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좋은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받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받는데 이 씨가 우리 안에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그쵸? 근데 이 씨는 열매가 아니에요. 그쵸?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겠어요. 믿는 자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은 씨죠. 여러분이 지금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저는 믿으니까 뭐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바로 로또 당첨되는 거 아니죠. 하나님 앞에 말씀은요, 씨예요. 그러면 내가 그 씨를 마음밭에 심어서 열매가 맺어져야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은 어느 밭에? 좋은 밭에 심어야 돼요. 좋은 밭에 심는다는 건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선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말씀은 듣고 받아들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에는 순종도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순종으로 가요.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어떤 것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하고, 누가복음에서는 내가 듣고 지키는 자야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를 맺는데요. 지키는 자라는 건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뺏기지 않고 붙들고 있는 자.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상황이 와. 그럼 어떤 상황 가운데 자꾸 그러한 어두움의 생각들이 들어와요. 그럴 때 내가 붙들어야 되는 게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걸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내가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 아니야,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말씀대로 행하실 거야 라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이를 때에 뭐가 옵니까? 열매가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로 열매가 맺어져서 우리가 그것을 얻게 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그 말씀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이 올 때 그래서 깨져야 돼요. 아, 이 상황과 저 상황이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럴 때 싸우는 그 상황에 내가 무엇을 붙드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과 믿음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너희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되는데 2절을 보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어요. 그쵸?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았대요. 수치와 수모를 당했어요. 그쵸? 근데 하나님 보좌 앞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또 뭐라냐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즉 1절과 3절이 나와 있는데, 첫째, 무거운 것을 버려버려라. 두 번째,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세 번째, 3절에 너희가 피곤한 것, 그 다음에 피곤하여져서 낙심해버리는 것, 이러지 않기를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해결책으로 주시는 게 뭐냐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거예요. 피곤하다는 거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육적으로 피곤하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피곤하다는 건요, 내가 열심히 말씀을 순종해요. 말씀대로 살아요. 근데 그 말씀대로 때로는 잘 안 될 때가 있어. 언제까지 하나님 제가 인내해야 돼요? 언제까지 제가 참아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의 때는 언제 옵니까? 이럴 때 뭐가 옵니까? 영적으로 지쳐요. 그쵸? 영적으로 사실 지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인내를 해왔는데 계속해서 인내를 하다가 어느 때는 지쳐버린 그 상태, 영적인 상태, 그걸 뭐라냐면 피곤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피곤한 게 아니라 내가 인내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 계속해서 가야 되는데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 뭔가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피곤은 카메오라 그래서 지치다, 약해지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약해져 있는 상태, 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가 정말 일어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 그래서 피곤한데 이 피곤이 뭘로 이끌어가냐면 낙심으로 이끌어간다라는 거예요. 낙심. 그래서 낙심이라는 건 뭐냐면 내면에서 무너져버린 상태예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의욕이 상실돼요. 포기하려는 마음이 들어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열심히 내가 한 달 했어. 한 달 갖고는 안 돼. 100일 했어. 100일 갖고도 안 돼. 1년 했고 2년을 했어. 근데도 안 돼. 그러니까 뭐가 와요? 낙심, 그러니까 뭐예요? 피곤함이 영적으로 지쳐버리면서 나 이제 그만할까봐, 내일은 기도가 안 되나봐. 그러면서 점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기하려는 게 바로 피곤하여 낙심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내가 무너지는 상태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경주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믿는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예수를 믿는데 왜 내게 질병이 옵니까? 예수를 믿는데 왜 내게 귀신이 역사합니까? 예수를 믿는데 왜 내게 고난이 옵니까? 자꾸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지지만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 이면의 다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열심히 사단이 그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격해대는 거예요. 왜? 무너지라고. 질병을 줘서 무너지라고, 낙심해서 무너지라고, 상처 줘서 무너지라고 계속 공격을 해대기 때문에 주님 왜 내게 고난이 옵니까? 이 말을 우리가 바꿔서 생각하면 내가 열심히 믿고 있나 보다. 사단이 지금 질투하나 보다. 나를 낙심케 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생각으로 내 생각을 전환해서 일어서야 되는 힘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함께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공동체로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신령한 것을 내가 하나님이 깨끗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주시는 자 안에서 기름 부음도 받으면서 이렇게 회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좀 더 새롭게 되고 좀 더 내가 일어서 힘을 공급받게 되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뭐 할 수 있어요? 마라톤, 경주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피곤하여 낙심하게 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집회를 연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한 사람이 역사가 일어날 거다라고 했어요. 그 한 사람이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은 내가 간절히 바라는 사람, 간절히 믿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자기에게 올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대로 나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아,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것들은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가 함께 이끌어가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단순히 지속된 고난이나 외부의 압박, 어떤 그런 힘듦, 내가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나를 압박해서 나의 어떤 내면 상태가 무너져 버리는 것. 그 상태가 우리가 피곤해져서 낙심해 버리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이라든지 가정 생활, 교회 생활 때문에 이렇게 낙심된 생활이 참 많아요. 우리는 이러한 삶 가운데 주님은 잊지 말라라고 말해요. 왜 이럽니까?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좀 더 유식한 말로 어두움의 여군이 들어오는 거예요. 또 귀신 하니까 조금 그렇죠. 귀신 하니까 귀신이라 그러면 또 그러니까 되게 조심스러워요. 지금 라이브도 틀었는데 뭐 2단이네 3단이네 저도 어둠의 영으로 다시 고쳐 말하면서 어둠의 영이 그 안에 틈으로 들어오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치만 내가 축사를 한다고 해서요 저절로 나는 가만히 있고 이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거를 했을 때 하나님 제가 누구에게 이거를 실습을 해볼 수가 없잖아요. 제 아들을 불렀어요. 미준아 너에게는 중독의 영이 있다. 그래서 제가 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너 게임의 영이 나가기를 원해? 그러니까 원한대요. 그래서 제가 말하면서 막 했어요. 이제 막 이렇게 지가 하려고 하는 건지 나오는 건지 몰라도 제가 명령하는 대로 막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나 이런 터에 튀어있는 공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조심해서 저 안에는 어머니가 주무시고 다 자고 있는 새벽에 쟤를 불러다가 한 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둠의 영이 나가라고 해도 뭐가 있어야 돼요? 본인이 이제 그것을 믿고 안 하려고 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나갔다라고 해서 나갔어. 근데 왜 아직까지 그래요? 이러진 않아요. 내 안에 기쁨이 솟으면서 할 때 뭐요? 성령의 그 안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채우셔서 뭐가 있어야 된다? 인내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인내라는 거를 잊어버리고 그냥 나는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된다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날에 지는 저절로 되는 줄 알고 또 이렇게 하는데 게임을 또 하고 있어서 또 한 번 해야 되겠다. 쟤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도 기도를 하면서 내가 성령의 힘을 받으면 성령의 영이 기름 부음이 내 안에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와요. 저절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그 현상을 제가 보여드릴 때 여러분이 그것을 선포하시고 그대로 하시면서 계속해서 어둠을 쫓아내는 회개하시고 그 회개한 다음에 그 어둠을 쫓아내는 것까지 여러분이 행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제는 기름 부음 받고 주님의 그 말씀대로 행한다라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에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것과 이 땅의 것과 1차원적인 것과 3차원적인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데요. 깨닫지를 못해요. 왜요? 영적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그저 글자 그대로 여기에서 그냥 원어 분석하고 이렇게만 본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상황에서 적용하는 것과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잘 균형 잡혀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방언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축사가 정말 필요하나? 그리고 예언의 은사,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을 쉽게 말하면 은사적인 영역들, 우리가 너무 은사적인 영역만 강조해도 안 돼요. 하지만 말씀과 은사적인 영역이 균형을 잡혀서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알고 갔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해가 되면서 내 신앙생활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복음의 능력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만 알고서는요, 복음의 능력을 맛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이 영적인 세계 안에서의 그 원리들을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진리라는 건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다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 무궁무진해요. 저에게 주신 것도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세계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각자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을 줬기 때문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역들의 색깔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신 것들을 골고루게 보되 여러분이 분별의 영을 가지고서 이것들을 잘 말씀 가운데 분별하셔야 되고 말씀에서 여러분이 그래서 잘 배우셔야 돼요. 말씀도 잘 아셔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나갈 때는 여러분이 항상 조심하시면서 또한 잘 들으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열린 마음으로 제가 하는 말씀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내가 그냥 입으로 하는 말씀 그냥 귀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가운데 내가 혹시나 얽매였던 거, 내가 알지 못했던 거, 내가 혹시 묶여있던 거 그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에 그것들을 풀어지게 하시고 내가 진리 가운데 혹시 모르는 영역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아는 역사를 통해서 내가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자유롭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이 간절한 믿음으로 마음에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영적인 영역 안에서 해결책이 뭐다? 예수를 주목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너희가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건요.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면서 다른 것들을 다 방해물을 제껴버리고 집중하래요. 마치 달리기 선수가 저 안에 결승선만 보는 거예요. 눈이 시선이 거기에 돼 있어서 중간에 내가 힘들고 관중들이 있고 나 여기서 너무 힘든데 어떡하지 나 저기 갈 수 있을까 막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도 그 생각을 물리치고 관중의 어떤 관심도 물리치고 내 안에 두려움도 물리치면서 저 안에 고정해서 막 달려가는 게 바라보는 거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예수를 바라봐. 근데 어떻게 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수치를 경험했는데 그것도 참으면서까지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 그것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참았어. 우리에게도 어떻게 한다?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또 어떤 교회 생활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일 가운데 또 교제도 했어요. 주의 일도 했어요. 근데 크고 작은 어떤 갈등들도 있을 것이고 내가 또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또 핍박도 당할 거고 여러 가지 어떤 수치스러운 일도 당할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회의감이 들 만큼 공격도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했던 그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 십자가에서 내가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았다. 왜? 내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래,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도 부끄러움을 참았어. 나도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위해서 내 지금 이 수치, 모면, 지금 이 아픔 나 참아야지. 예수님을 빗대어서 참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빗대어서 예수님을 내 안에 경험시키라는 거예요. 나하고 비교해서 내 경험치로 갖고 와서 너희가 참고 너희가 인내하고 그 기쁨을 위해서 너희가 예수만 바라볼 때 그 영광이 너에게 임할 것을 너희가 기억해. 나 지금 어디에 있니? 주의 보좌 앞에 있잖아. 주의 보좌 우편에 앉았잖아. 너희에게도 그런 영광이 너희한테 갈 거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생각하래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거역한 일도 참았대요. 주님이 내가 열심히 전도해요. 근데 사람들이 다 거역해요. 내가 믿음에 대해서 선포해요. 듣지 않아요. 오히려 나를 부끄럽게 만들어요.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고 다 거역해서 때로는 내가 지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해라? 그때마다 뭐해라? 너희는 예수를 생각하라. 생각한다는 건 분석하라 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지만 다 거역했어요. 다 거절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이랬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완수했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셨구나. 그러면서 하나하나 분석해서 뭐 해라? 너한테 대입해. 그게 바로 생각하라라는 뜻이에요. 내 일이,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주의 일을 하고 내가 걸어가는 걸음걸이 하나하나마다 거역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수치가 있고 모멸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될까라는 물음도 있을 거고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나라는 그런 의문들도 들 것입니다.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한다 해도 기도도 안 돼요. 뭐 한다 해도 안 돼요. 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한 해답을 줍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해라. 주님이 그 길을 걸으신 거예요.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내가 먼저 해봤어. 나 참았잖아? 그러면 너네도 할 수 있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영광을 봐? 너네한테 줄 거야. 너 그 영광 보고 참어. 영원한 나라에서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해. 너가 좀 참으면 안 되겠니? 나를 보고 좀 와주면 안 되겠니? 힘을 좀 내주면 안 되겠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대요. 피를 흘린다는 건요, 순교예요. 죽기까지, 죽음이에요. 나 죽어야지. 그러니까 죽음을 맞았어. 너희가 거기까지 너가 죄와 싸워본 적 있어? 너 조금 하다가 힘들다라고 나가 떨어졌잖아. 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기는 해. 죄와 싸우기는 하는데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해요. 죽기까지 싸워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 싸워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죽음까지 이르러 가기까지 우리가 싸워본 적 있을까요? 없어요. 주님은 그걸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애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마라. 여기서 징계한다는 건 벌 주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에요. 훈련. 그러니까 번역을 그렇겠지만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내 뜻대로 내 삶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 대가가 이겁니까? 라고 했을 때 참 낙심이 되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다라고 했고 주를 위해 산다라고 했고 내가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놨다라고 생각했고 내가 여기까지 하나님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것들이 무너졌을 때 정말 많이 낙심이 됐어요. 그런데 낙심이 되니까 뭐가 들어오냐면요. 어둠의 영이 들어와요. 너무 많이 제가 영적으로 눌리는 거예요. 이거를 쫓아내는 것을 사실 잘 몰랐어요. 기도하면서 싸우고 기도하면서 빛이 들어오면은 내 안에서 정말 기쁨이 넘쳐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면 다시 무너져요. 다시 무너져요. 기도하고 일어났다가 무너지고 일어났다가 기도 무너지고 이게 뭘까? 이게 뭘까? 고민할 때 제가 하나님께서 이 축사를 통해서 제게 이것 때문에 내가 속고 있었구나. 제가 그것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알게 해주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내가 그것을 정말로 붙들고 일어서려고 하고 그 빛을 맛보면서 낙심하지 않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쫓아내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깐 들어왔을 때 뭐 해야 돼요? 내쫓아야 돼요. 이게 들어와서 나를 억누를 때까지 놔두면 내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들어왔네? 아다 싶으면 바로 내쫓고 들어왔네? 싶으면 내쫓아야 돼요. 이것이 내 안에 집을 짓고 이것이 내 안에 인격이 되면 안 돼요. 가룟 유다는요. 돈 맡은 자로서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가 예수님 앞에 순전한 나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발 앞에 쏟았을 때 뭐예요? 막 혼내잖아요. 화를 내면서. 엄청나게 화를 내요. 야 이거를 갖다가 300데나리온 내면 1년치 월급이에요. 하나도 안 쓰고 모아놓은 돈. 연봉. 그러면 그것을
네가 가난한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면 되는 거를 이 귀한 거를 쏟았냐라고 엄청나게 화를 내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선한 말 같지만 그 안에 욕심이 들어서 성경에서 뭐라면 돈 맡은 개로서 그는 도둑질하는 자다라고 말해요. 삶이 예수님과 같이 다니잖아요. 제자일 정도면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이 제자로 불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자로 불렀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안에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자신의 그런 욕심을 내버리지 못하니까 스물스물 그 헌금 들어온 거를 여자들이 예수님의 공개할 걸 다 공급했거든요. 예수님 필요한 돈도 갖다 대고 뭐 이렇게 다 사역을 예수님이 사역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여인들이 마리아랑 이 여인들이 다 돈을 댔단 말이에요. 그 돈을 이 회계 맡은 가룟 유다가 야금야금 자기가 빼돌렸어요. 예수님과 같이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욕심을 부린 그에게 사단이 어떻게 됐냐면 먼저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랬을 때 이 생각이 딱 들어왔을 때 어떻게 돼요? 얼른 이것을 쫓아야 돼요. 근데 생각이 들어왔을 때 안 쫓았어.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어오니까 뭐가 돼요? 대제사장이 어떻게 예수를 잡아 죽일까 의논할 때 가룟 유다가 가서 뭐 해야 돼요? 얘기하면서 은 30에 예수를 팔아먹을 걸 서로 논의를 하게 되게 돼요. 그 현장에 그가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자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다 제자들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말하는데도 가룟 유다라고 지목해도 뭐예요? 뻔뻔히 그는 그것을 잡아서 성만찬을 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만찬은 거룩한 예수님의 떡인데 얘가 받아 먹자 사단이 어떻게 돼요? 얘 속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들어가 버려요. 처음에는 생각을 집어넣었지만 이제는 걔 인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인격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뭐가 돼요? 예수님을 내가 입맞춤한 사람이 예수다 라고 알려주면서 예수를 팔아 넘겨버리죠. 그래가지고 그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자살하죠. 마귀가 들어와 버리니까 사단이 들어와요. 사단이 아예 들어갔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인격이 회개할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자살로 자신의 인생도 비참하게 돼서 예수님이 차라리 태어나지 말지. 그 인생이 너무 불쌍하다고 주님이 한탄하시는 말씀을 하세요. 생각으로 들어올 때 생각을 물리쳐야 돼요. 내 생각 속에 마귀가 집어넣기 전에 내 삶을 말씀으로 점검하셔야 돼요. 날마다 그곳 가운데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도록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사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사단이 들어올 때는 얼른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분별의 영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들어오는 즉시 사단이 이거는 사단이 주는 거다 라는 걸 바로 알아서 내쫓아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에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 그게 성경에서 알려주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낙심하지 마. 하나님 앞에 꾸지람을 받을 때도 낙심하지 마. 낙심하면 뭐가 돼요? 열어지는 거예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일 가운데 나아갔는데 하나님의 어떠한 징계하심,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어떠한 다루심 가운데 내가 고난의 길을 겪고 있는데 거기서 뭐예요?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기서 낙심해버리면 뭐가 돼요? 어둠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뭘 기억해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는 걸 기억해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자식도 징계하는데 하물며 내가 영적인 아버지로서 온전한 아버지로서 자기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잘못된 생각을 할 때 내가 징계하지 않겠니? 내가 훈련시키지 않겠니? 내가 꾸질하지 않겠니? 주님이 그 말씀을 붙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혼나는 거다 이게 아니라 훈련을 견뎌라 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참는 거, 훈련을 견뎌야 된다라고 말씀한 거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징계를 주실 때, 훈련을 주실 때 여러분이 견뎌야 하십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좋은 걸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여기서 맺을 텐데요. 말씀 한 구절만 좀 볼게요. 열왕기하 4장을 볼게요. 이제 열왕기하 4장을 보면요. 엘리사가 이제 자기를 공개했던 그 여인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엘리사가 살립니다. 그럴 때 보세요. (35절) 열왕기하 4장 35절 33절부터 볼게요. 열왕기하 4장 33절부터 한번 볼게요.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서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건 맞아요.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하나님은 내 안에 더 깨끗한 것.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로마서 말씀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죄인인 거는 율법 때문에 죄인이 돼요. 왜냐? 율법 말씀에 의하면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켜야 돼요. 이거 하나라도 지키면요, 이거는 안 지킨 거랑 똑같아요. 그럼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하나라도 안 지키면 다 죄인이에요. 그럼 우리 다 죄인이죠. 그러면 그 죄 가운데서 죄 뒤에 역사하는 게 마귀예요. 그러면 마귀가 역사할 때는 이 죄를 가운데서 네가 이렇게 말씀을 안 지켰으니까 너는 죄인이고 너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역사하는 거야 라고 뭐요? 공경원이 말을 해요. 근데 이 율법의 저주에서 누가 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풀었어요. 율법에 매여있지 않게 하셨어요.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믿어지면 내가 뭐가 돼요? 예수의 그 보혈의 피로 내가 깨끗하게 되면서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풀려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그 저주에서 풀어놓아줘요. 그러면 사단이 내가 그것에 대해서 믿어야 되는데 자꾸 뭐예요?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있다라고 착각하게 자꾸 사단이 나를 얽매여요. 그래서 우리가 원죄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내가 온전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자범죄가 있어요. 내가 매일매일 짓는 죄. 그것 가운데 뭐가 와요? 사단이 틈타기가 쉽다는 거예요. 들어오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자범죄가 지어진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이 뭐가 돼요? 통로가 되어서 사단이 들어와요. 그래서 마귀가, 악한 마귀가 하나가 들어왔다가 얘가 이제 좀 더 깨끗하게 됐네? 그 마귀를 쫓아냈어. 근데 여기는 깨끗하게 마귀가 나가니까 깨끗하게 됐는데, 이 깨끗하게 비워진 말씀을 뭘로 채워야 돼요? 말씀과 성령의 기름으로 온전히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 귀신만 쫓아냈어. 그럼 뭐 해야 돼요? 가다가 없으니까 쉴 곳을 찾지 못하니까 뭐가 돼요? 얘네 집에 깨끗하게 됐네? 말씀도 없어. 기름 부음도 없어. 뭔가가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뭐야?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버린다. 더 악한 귀신이라는 거는 이보다 더 세게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배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공격하고 배격하는 악한 사단이라고 말해요. 그 사단이 들어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마귀를 쫓아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먼저 예수의 보혈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내 죄 때문이고, 나는 정말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나는 깨끗함을 입었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바르고 예수의 피에 의지하면서 나를 씻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모든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거예요. 그러면 나의 죄를 모두 다 뭐예요? 예수님 앞에 전가해야죠. 나의 모든 무거운 것, 낙심한 것,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그 모든 질고 가운데 제가 던져놓습니다. 주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의 모든 질고도 가져가셨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던져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이제 온전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그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해서 사단을 쫓아내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악한 영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내 안에 분노의 영이 있으면 분노의 영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 라고 선포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분노의 영아 예수 그리스도로 나갈지어다. 너는 나가 기침으로 나가 이렇게 선포하셔서 마지막까지 선포하시고 마지막에는 이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한 번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산을 옮기는 것처럼 이게 많은 것이 있을 때 한 번에 나가지 않거든요. 이 대장이 있고 쪼무레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쪼무레기만 나갈 수도 있고 대장이 쪼무레기들을 갖고 나갈 수도 있고 또 대장만 낳고 쪼무레기들은 그냥 멈춰 있다가 아무 역할도 못하다가 있을 수도 있고 이게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성령의 밧줄로 남아있는 악한 영은 묶일지어다. 너는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해치지 못할지어다. 너는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예수님의 발 앞으로 지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고 때로는 너는 무적행으로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해주셔야 돼요. 하다가 말면 안 돼요. 마지막까지 다 안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이 죄 가운데 마귀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해주셔야 돼요. 근데 다만 기억해야 될 거는 모든 것을 다 귀신의 역사를 보면 안 돼요. 모든 것이 다 그러지는 않아요. 질병이 있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귀신이 주는 질병이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병원에서 치유받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귀신의 역사로 내가 고통을 받게 하는 영도 아픔도 있다는 것, 질병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제가 서울에서 집회할 때 이제 어떤 분을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제가 말하면 다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분의 남편이라 그래야 되나 동거인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굉장히 유명한 여자 은사사역자 남편? 하여튼 동거인? 하여튼 그분이 오셨어요. 몰랐어요 저는. 근데 사단이 엄청나게 공격을 하는 걸 제가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냥 못 모르고 이제 왔다가 완전히 너무 놀래가지고 나중에 너무 정확해가지고 제가 정말 막 이렇게 한다고 막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했냐면 사단이 엄청나게 불화살을 쏴요. 불화살을 쐈는데 이 사람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불화살을 막아줘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힘도 없는 거예요. 중국기도로 딱 막아줘요. 근데 딱 여기까지만 막아진 거예요. 근데 배에 두 방을 딱 맞았어. 근데 불화살을 이 배에다가 맞는 건 질병이거든요. 딱 그건 질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픈 거를 탁탁 꼬집어내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신 게 저는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정말 아픈 데를 다 집어낸 거예요. 사람마다 아픈 사람만 다 그런 건 아닌데 기도해 주다가 어디 아프죠? 그건 맞대. 그러면 나오라 그래서 치유해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나는 원래 치유하려고 한 게 아닌데 갑자기 성령께서 이렇게 막 방향을 바꿔버린 거예요. 목회자들 다 오면서 목회자들이 오니까 저도 엄청 긴장되잖아요. 첫 그건데 다 목사님들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냐 이거는 원래 안 그런다 했는데 원래 10명밖에 없다고 했는데 막 50명씩 온 거예요. 예언기도는 60명 막 이름을 막 나중에 또 내고 막 계속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60명 넘게만 하고 막 이래서 목이 그래서 많이 갔어요. 근데 질병을 딱딱 주서 정말 이 마귀가 이 사람은 질병을 주는 거구나 라는 걸 먼저 하나님이 저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두 방을 맞아서 지금 몸이 지금 아프다라고 제가 맞으니까 맞다는 거예요. 몸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치유의 기름 부음으로 그 사람의 모든 질병을 낫게 하실 거라고. 그런데 용서하고 그 분노의 열기와 혈기의 영을 빼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제가 그런 어둠의 역사를 잘 모를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벌써 미리 그 영에 대해서 지목을 하시더라고요.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빼내게 하는 기도를 시키셨거든요. 우리가 모든 질병이 어떤 사람은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제가 질병을 다 집어넣지만
그 사람은 악한 영이다 이런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사람은 아픈 거예요. 그 사람은 더 하나님께 치유받기 원하고 병원 한번 가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고 이렇게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모든 것을 다 마귀가 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마귀가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또 기침을 막 만들어서 옆에서 뭐 기침을 하고 있으면 저 마귀 나한테 오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돼요. 막 기침 많이 하고 있으면 나 왠지 저 마귀가 나한테 올 것 같아서 나는 요 앞에서 기도해야지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절대 오지 않아요. 먼저 기도를 할 때 보혈로 덮으세요. 모든 마귀는 내게 안 들어오지 찌어다 이러면서 보혈로 덮으시고 그리고 기침을 많이 한다고 해서 막 마귀가 막